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이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정말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로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저의 로망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없어요? 이런 로망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게 로망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로망을 이루었네요. 네, 너무 좋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로망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흔하지 않은 거 아시죠? 로망은 로망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은 이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몇 년 동안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로망을 꿈꿔왔지만 그것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도리어 저의 삶은요 고양이와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고양이를 진짜 키우겠다는 그 소망이 제 안에 있을까요? 있어. 역시 그리스도인다워요. 근데 사실 보편적으로는 포기하게 되죠. 그렇죠? 체념하게 돼요. 이 이상과 현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다를 때, 이 이상과 현실이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질 때 사람들은요 대부분 불안을 겪거나 두려움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현대에서는 이런 이상과 현실의 큰 차이가 바로 현대인들의 우울증의 그 근원이 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체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내가 말하는 이상과 나의 이상적인 모습과 나의 현실적인 모습이 제일 달랐던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에서. 맞아,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쵸? 베드로예요.
왜요? 왜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진짜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단 하룻밤에 자신의 그 모든 이상적인 모습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고 또 나중에 성령님의 임재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을 실제로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나오는 게바가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그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너가 또 복음을 외면했다. 복음의 진리를 외면해버렸다. 그 일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예수님 몰라요. 막 이런 부인을 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저지른 잘못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심지어 다른 사람마저도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그런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의 행동이 왜 이토록 심각한 잘못인지, 도대체 베드로가 한 일이 뭐길래, 또 베드로가 한 행동이 그렇게 크게 막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게 이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이르렀는지 알려면 일단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뭐든지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 일단 이때 당시요, 갈라디아가 이제 한 도시가 아니고 한 지역이거든요. 그냥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유대인이 되셔야 해요. 유대인이 되는 법은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꼭 태어나야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이방인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유대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면 여러분 그래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복음은 온전하지 않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모두 지키셔야만이 비로소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리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는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른 복음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거를 듣고 이제 바울이 기가 차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벌써 복음을 이렇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느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안타까운, 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 이 분노한 마음, 거룩한 분노를 가진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베드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던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경험한 이후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고넬료 회심 사건 이전에는 베드로가 여전히 좀 이방인들은 이제 부정한,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은 아닌, 왜냐하면 베드로도 여러분 굉장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열성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함께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건 거죠. 이 복음이 이방인도 구원하는구나,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복음에 대한 복음이란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차별하지 않는 복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가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근데 이 믿음이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본문 사건과 같이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어그러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걸까? 그 답이 일단 1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보니까 사건의 발달은 일단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이 이방인 성도들이랑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하는 게 도대체 왜 눈치 볼 일이지 싶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이 식문화 있죠.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 이게 그냥 먹는 거를 넘어서서, 배를 채우는 거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저주받은 이방인을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이렇게 갈라놓으시거든요. 구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것은 다 정결한 동물, 정결한 것들 중에서만 먹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건 다 부정한 것들이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도 있고, 애초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뭐라 그러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방인인 너의 집에 온 것 자체가 나에게는 불법이다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랑 함께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유대인은 구별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란 말이죠. 이방인들은 이 모든 율법들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죠? 부정한 음식들을 모두 먹고, 근데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똑같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초에 이방인들을 마주하지도 않아요. 상종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선민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선택받았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를 증거하는 게 뭘까요?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아까 우리가 봤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는 할례 안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율법들을 안 지키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해도 되는 할례라든지
꼭 우리가 식문화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유대인의 이 모든 율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할례를 받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멀어졌을 때 그의 이런 행동이 그 복음의 진리를 외면한 거라는 거예요. 왜곡시킨 거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랑 함께 하던 자리를 피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다른 유대인이 봤을 때 내가 이방인과 함께 하는 모습이 질책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유대인보다 못한, 유대인보다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두고요, 좀 해석이 살짝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시선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워낙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랑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갈등이 좀 심했다 보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 이 갈등이 더욱 심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유가 어떠했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의도가 어떠했든 베드로의 행동이 지켜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겼던 바나바마저도 똑같은 잘못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살짝 어떤 상황이냐면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둑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복음을 들어서 믿은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 도둑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자기 죄를 참회했어요. 회개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받을 벌을 다 받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도둑은 뭐예요? 꼭 도둑이 아니었을지라도 일단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로부터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온전한 구원을 받았나요, 이 사람? 온전히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둑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어요. 이 도둑은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교회에서도 이 사람의 이런 과거를 알아요. 이 사람을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우리는 이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님 환영해요. 이러면서 막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비싼 물건이나 돈 관리 같은 거를 전혀 맡기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지,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여러분 카페 갈 때 우리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거 그냥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랑 가게 되면 꼭 평소에는 멀쩡하게 테이블 위에 두고 다니던 지갑을 이 사람이랑 단둘이 카페를 가면 꼭 내가 챙겨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믿는 교인들, 성도들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형제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물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거에 대한 죄값도 다 치렀고 이제 그대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대할 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만 휴대폰 좀 봐줘 라고도 하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거는 다 열심히 섬기게 냅둬도 뭔가 비싼 물건, 귀중품 이런 건 절대로 안 맡겨요. 여러분은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행동을 두고 뭐라 말하죠? 위선적이다, 위선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중적이다, 그쵸? 그럼 이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은 나를 사랑한대, 말은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래요, 말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줘. 근데 여전히 나를 어딘가 모르게 죄인 취급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 같고, 난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사람들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해요. 말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말로는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정작 실생활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심지어 사도예요. 베드로, 바나바예요. 함께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말씀은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믿었어요. 고넬료의 회심을 보면서요,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정말로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복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과 반대되게 행동했을 때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만 위선자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위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베드로의 이런 실패가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점차 일어났어요. 이 떠나 물러가매라는 게 이 시제를 보면 이 시제를 보면요, 베드로가 단번에 왔네, 나 이제 피해야지, 이렇게 단번에 피한 게 아니라 조금 그런데 불편한데 살짝만 조금만 더 옆으로 앉을까? 조금 불편한데 오늘은 그냥 같이 오늘은 조금 안 보이는 데서 먹을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데 오늘은 그냥 먹지 말자, 내일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루하루 2번 한 번만 점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할례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까?
내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건 옳은 걸까?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일보 친구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요, 단 한 번의 강력한 한 방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삶 속의 그런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오는 작은 고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작은 고민들이 너무 하찮고 그냥 너무 일시적인 것 같으니까 그냥 이번 한 번만, 이런 생각으로 진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살아내기보다 도리어 복음을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잘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늘 꾸준하게 복음의 진리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거 말하면서 숨이 갑자기 턱 막혀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베드로도 못하고 바나바도 못했어요. 근데 이 고민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대로 못 살았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초에 소그룹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옳은지도 알아요. 매주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동안 읽어왔던 말씀이 있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도 알겠어요. 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도 알겠고 무엇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인지도 알겠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잘 보여요. 나의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이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뭐라 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식전기도 꼬박꼬박 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옳다고 말을 할 때 그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도 하고 막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자, 실제 현실 속에서의 모습은 어떻죠? 성경책이 일주일 동안 닫혀 있다가 교회에 오면 겨우겨우 열려요. 말씀 읽는데 너무 졸려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눈을 감으면 뭐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끝나요. 하나님의 하자도 친구들에게 꺼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에 동조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니 나는 다시 죄인이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수는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이제 다시 죄인이야, 너는 나와 원수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죄 지으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요?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로망을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서 평소에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방금도 그냥 일주일 중에 말씀 이거 성경 한번 피는 것도 어려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았던 예전의 옛사람, 나의 예전에 죄인 되었던 모습은 이제 없다. 그 죄인인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기쁨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마음의 원함과 모든 것이 무엇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던 그 행동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그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20절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 근데 이 십자가에 날마다 나의 욕심을 못 박고 내 뜻을 못 받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서 나를 막 억누르고,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너 왜 그랬어? 너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너 왜 아직도 살아있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쉬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20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른 말로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진짜 저한테 보물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딱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딱 중1, 중2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전히 제가 날마다 붙들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날 설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14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매일 떠오르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되게 설교의 대가예요. 설교로 진짜 짱 유명하신 분.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막 너무나 서럽게 흐느끼면서 막 이러면서 울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다른 방에 있다가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우시는 것을 듣고 뭔가 큰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서둘러서 방으로 들어와서 물어본 거죠.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그것이 슬퍼 눈물이 나오. 여러분, 그날 이후로요, 전 날마다 생각해요. 나는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는가? 근데 이 눈물이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짜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그 십자가 죽음이 너무 비극적이어서 슬픔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야겠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오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나는 오늘도 복음을 살아내야겠다. 그러한 결단을 매일같이 하면서 또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